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시며 인사 나누십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날마다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한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교만과 고집과 욕망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날마다 은혜가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지난 주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굳은 믿음의 행실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허물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덕과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선행하지 못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염려하고 근심한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때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고 남과 북이 화해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2년여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각 기관의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름 성경학교 행사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치유의 은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시험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다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신선한 가을이 오듯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대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위해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넓게 여시고 충만한 주의 은혜의 능력이 온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290쪽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의 영이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채워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덮으사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저희의 아버지 하나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생명의 꼴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신 은혜 붙들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짐의 은혜 네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시는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된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그 깨어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깨어짐이 뭐냐? 이 깨어짐은 깨어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의 질문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분노의 질문이 아니라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지실 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더욱 깊어지고 성숙되어진 관계가 될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어떻게 놓치지 않고 받을 그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될 수 있게 할 건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탄생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완전히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갈 때에 그 깨어짐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우리를 바로 온전함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깨어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온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깨어짐이 온전할 수가 있어? 깨어지는 건 부셔지는 건데 빵 하고 터져서 박살나는 건데 어떻게 깨어짐이 온전함이 될 수 있어?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 깨어짐의 과정을 우리가 바르게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함은 균형이 잡힌 것이에요.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바르게 있는 것,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바르게 하고 목적에 맞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일대로 상황대로 거기에 끌려서 그냥 목적도 없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균형감을 상실한 채 그렇게 질질 끌려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모습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이 말이 뭡니까?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이해하고 누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존재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함, 균형 잡힌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 우리는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몸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몸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체의 범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은 뭐냐?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 전체를 몸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나 세상 사람들이 휩쓸려가는 그런 어떤 유행이나 그런 관점이나 거기에 우리가 물들여져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육신으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만 인간인 줄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까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육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혼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혼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생각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혼을 가지고 다른 존재들과 교감을 하며 상호작용을 하는 데 사용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마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을 나누기도 하면서 우리는 다른 존재와 교감을 하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셋째로는 영입니다. 이 영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럴 때 이 말하는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인격,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몸과 혼과 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도 했고 그들끼리의 상호작용도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도 늘 동산을 함께 거닐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로 그들에게 즉시 죽었던 게 뭐냐? 몸도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들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예민하게 죽었던 게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에덴 동산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거닐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성경은 그들이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즉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영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혼도 덩달아 죽어갑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와는 피조물인 뱀에게 핑계를 돌립니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혼이 죽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육이 죽어갑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아들들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이 다스렸던 세상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다스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이 죽자 혼이 죽고, 혼이 죽자 육이 죽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 가운데 가장 예민한 것, 다른 것에 살고 죽는 것을 다루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도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온전한 교류를 하게 되면 그 영이 살아나야 다른 모든 것들도 살아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온전하지 못한 채 혼과 육만 번성한 것은 진정한 번성함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언젠고 사라지고 언제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온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 우리가 진정한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이 아니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수천 년 전에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야, 이렇게만 지식적으로 한다면 내 십자가가 될 수 없어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인인 내가 달렸어야 했었던 그 십자가였고 나 대신 주님께서 달리셔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와 찬양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샘솟아 올릴 수 있는 나의 사건,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이고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조금씩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의, 새로운 삶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평이 육에 머물렀던, 몸에 머물렀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영의 단계로 올라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관계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달라지게 되는 것, 한 차원 높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완악한 교만과 고집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가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완악한 교만과 욕망과 자기의와 우리 완악한 고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깊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차원이 몸의 차원, 육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과 자기의를 이용해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깨어짐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 먼지와 불순물들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는 것처럼 우리의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과 자기의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 필터에 걸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필터링 없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의 욕구 그대로, 즉 세상의 것에 대한 욕심과 관계에 대한 욕구, 이런 필터링 없이 우리 가운데서 그냥 무작위로 뿜뿜뿜뿜 뿜어져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죄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선한 의지로, 선한 뜻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 혼과 내 몸의 욕망대로 그냥 그대로 끌려가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필터링,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필터링 되어야만 우리가 죄로 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깨어짐 없이 여전히 완악한 고집과 교만과 욕망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것을 성경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죄예요. 죄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필터링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고 염치 없는 것은 아닌지 전혀 개의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완악한 자기 안에 있는 본성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개걸스럽게 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깨어짐을 통해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필터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필터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터링이 없으면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교만대로 그것들에 끌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죄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탐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것인지에 대한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로, 기다림으로 걸러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깨어짐의 터널 가운데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도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의 욕구가 필터링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필터링 되어서 나와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끌고 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심각하고 엄청나게 큰 일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런 것들은 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소소한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런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그래서 신앙의 근력이, 믿음의 근력이 우리 가운데 붙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 중요한 일이 딱 하고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늘 믿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가는 작업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겉모습만을 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반응도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때로는 원망하고, 보이는 대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보이는 대로 때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혼의 욕구들이 되는 대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절망하고요. 같은 것 같고 기뻐하기도 했다가 절망하기도 했다가 분노하기도 했다가 감사하기도 했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짐을 거부하고 깨어짐을 터부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중요한 관점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한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길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우리의 관점은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것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보물, 즉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도록 어떻게 내가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담기고 그것이 내 안에 온전해지면서 내 모든 것들을 풍만하게 충만하게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겉사람들, 우리의 그 겉사람의 모습들은 때로는 낡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오는 것들을 갖고 누리는 그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상황과 여건, 관계와 능력, 경제와 건강,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같은 그때, 그 깨어짐의 순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때에도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내 속사람, 그것이 치유되고 강건하게 되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놓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결국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는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고 우리가 그 필터링을, 우리가 깨어짐을 부정정하고 그 필터링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감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또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그 놀라운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로 그동안 4주간 이어졌던 깨어짐의 은혜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려운 깨어짐의 터널에 지나가는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을 했고, 또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신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좀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으셔서 은혜 주시는 데까지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겠노라 결정을 하고 지난 4주간 동안 깨어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쉽지 않았을 주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주간 내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깨어짐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깨어짐이 결론이고 이 깨어짐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창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에 따라가고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온전하게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깨어짐의 순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깨어짐은 우리를 깨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과 또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변하고 새로워져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살다가 깨어짐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고 주저앉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깨어짐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요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질문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셔서 원망이나 불평, 절망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질문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또 주님만 믿고 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주신 사랑 너무나 감격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한치도 부족함이 없거나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예물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강하게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며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악한 것들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날마다 앞서가시며 준비하시고 옆에서 지키시며 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최고 등급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독과 또 거리 두기와 또 공기 환기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역 지침에 따른 8월 예배 안내 주보에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사회는 이명자 권사님, 기도는 천미연 집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김정희 권사님, 기도는 전금숙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성경 일독학교 네 번째 시간, 우리 41일 구약 통독, 시가서 통독하는 훈련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는 신앙 되시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대신 이제 2번에 걸친 여름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모여서 대면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줌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특강이 유익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2가지 주제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어디 직장이든 어디든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맺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하고, 2번째는 직장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2가지 내용을 가지고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애니어그램을 통한 인간관계 훈련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시는 9월 11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1시간 반 동안 9시에 끝나게 됩니다. 이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자기 성격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성격과 어떤 사람인지, 또 상대방도 어떤 성격과 어떤 사람인지를 좀 분별해서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훈련의 과정입니다. 1시간 반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그런 부분들과 또 실제적인 것까지를 좀 연결하기 위해서 드라마 미생에 등장하고 있는 다채로운 인물들을 가지고 그 성격 유형들을 분석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로는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이신 김기승 목사님, 새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애니어그램 전문 강사이신 김기승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첫 번째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강의는
월요일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일터 생활, 직장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일시는 9월 12일, 그러니까 첫 강의 바로 다음 날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7시 30분, 마찬가지로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됩니다. 내용은 일터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일터와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의도 하고 한 30분 정도는 우리 청년들의 질문, Q&A,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도 다루려고 합니다. 강사는 양홍송 목사님이시고요. 다림목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일터개발원, 예전에는 직장인 선교회라고 불렸는데 지금 일터개발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일터개발원의 운영위원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또 전문 강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두 번의 특강을 이제 엽니다. 제가 이제 목요일마다 줌으로 우리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대면할 때와는 좀 다른 단점도 있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멀리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청년들이나 시간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혹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손주들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여러분 아는 청년들 가운데 초청하고 싶은 청년들 이번 기회에 초청하셔도 됩니다.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신청은 우리 진현민 청년회장에게나 아니면 담임목사 사모인 명현정 사모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 줌을 할 수 있는 주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애니어그램 이제 인간관계 훈련은 자가 진단 먼저 자기가 어떤 성격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진단표를 가지고 먼저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 마감은 9월 5일 주일 오후 3시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청년인 고3 학생들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권면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 또 주변에 아는 청년들도 권면하셔서 사실은 이분들 강사분들을 모시는 게 쉬운 분들이 아니에요. 전문 강사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에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월 10날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봉헌 예배 사업 가운데 우리가 교회 예종을 복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 투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투표가 마감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투표하신 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원하는 종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그 모양대로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인 것과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상황이나 여건들을 다 이제 확인하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9월 첫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확정돼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 했는데 왜 말이 없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표를 준 그 모양대로 할 것이고 또 그리고 공간이나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9월 첫째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계준 집사님, 김상순 권사님, 평창 평화 서각 전시회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평창 문화원 전시장에서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진행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서울까지 초청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평창에 이제 옮겨서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셔서 좀 축하도 해주시고 또 함께 좀 관람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대혁 권사님, 정경미 집사님, 우리 첫째 아들이죠. 방기현 청년. 우리 오늘 반주를 수고 있는데 잠깐 앞으로 나올 수 있나요?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그 옆에서요. 그 옆에. 오늘 반주하느냐고 저기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데 그동안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들어와서 좀 지내다가 이제 다시 대학으로 복귀를 합니다. 미국 미네소타 트윈시티 대학으로 이제 가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출국을 합니다. 우리 먼 타지에서 한번 가면 이제 몇 년 만에 한 번씩 나오게 될 텐데 우리 건강하게 공부 잘하고 또 하나님 주신 비전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먼 곳에 가서 혼자 지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잠깐 우리가 함께 먼저 통성으로 좀 축복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우리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기현이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먼 곳에 가서 이제 홀로 지내며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선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상황 만나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고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현이가 이제 먼 타국에 가서 오랜 기간 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건강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상황 만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기현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넉넉히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는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인사드릴 때 우리 건강하게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재단 미화는 김태현 학생 가정에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우리 김태현 학생과 귀한 가정 위해서도 축복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말씀 전하시옵소서.